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서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 안에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갇힌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갇힌 자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유도 잃어버렸고, 자유도 빼앗겼고, 물질도 빼앗겼고, 명예도 빼앗겼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놓고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 잃어버린 것만은 아니라고. 내가 세상의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대신 나에게 채워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에베소서 3장 2절은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들으셨죠?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 들으셨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다는 것만 듣지 않으셨죠?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난한 위치에, 가장 고통받는 때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보통 선물은 내가 잘났을 때, 내가 잘 될 때 받는 것 같은데, 놀랍게 하나님은 내가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궁금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작은 자인데, 이렇게 작디 작은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일까? 고민하다가 바울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잘났다, 내가 강하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자랑합니까? 내가 작은데, 내가 작디 작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왜 내가 작을 때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내가 작으니까 내가 그 큰 은혜를 다 담을 수 없어서 그 은혜가 내 작은 그릇을 넘쳐 흘러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내가 작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토록 작을 때에 나에게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을 때 보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들리시는 분이십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야 밝은 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외롭고 고요한 위치에 들어가야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벌여 승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그들을 다 쳐 죽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엘리야는 도망쳐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여 이제는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소서 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사 천사가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지사 회복시켜서는 40주 40야를 달려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큰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이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봤더니 안 계시는 거죠.
땅이 진동하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큰 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큰 폭풍이 몰아칠 때 이쯤은 돼야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큰 지진이 날 때에 이 정도는 돼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큰 불이 내릴 때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밀한 연약한 작은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죠. 왜요? 내가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내가 신음소리조차도 크게 낼 수 없는 그런 작은 소리 가운데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시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 그가 쓴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은 우리 기독교의 신학을 연약함의 신학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게, 그래서 연약함의 신학이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고 다 죄인들이었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실 때에도 그를 가장 연약한 자로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도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8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은 연약함의 신학이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에 하나님의 신학은 연약함의 신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를 조롱하기를, 기독교는 가난한 이들을 그들의 가난함에 머물게 하며 비굴한 순종을 지속시키는 종교라고. 그래서 연약함의 신학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학은 약골들을 위한 신학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변명하게 해주는 신학이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거죠. 거기에 헨리 나우엔은 그것은 진정한 연약함의 신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의 신학을 사용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무력, 폭력, 권력, 재력, 학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이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함의 신학을 사용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힘과 부를 선호하는 세상의 허세가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의 신학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은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자기의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요,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내릴 권세가 없으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애원했어요. 청탁했어요. 부탁했어요. 예수님 제발 죽여달라고, 사형 좀 언도해달라고. 여러분, 빌라도 앞에 와서 청탁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와서 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예수가 나에게 사정만 하면, 예수가 나에게 매달리기만 하면,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 사면해 줘야지.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내가 사면해 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 없으니까 나 좀 풀어주세요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 앞에 당당하셨어요. 잠잠하셨어요.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에게 지금 사정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나에게는 너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왜 나에게 매달리지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빌라도가 죽여도 부활하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신데 빌라도 앞에 매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빌라도 앞에서 비굴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실 이유가 없는 거죠. 도리어 빌라도가 머쓱해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매예요. 제가 8살 때, 그래 제 여동생이 5살 때죠. 집에서 놀면 남매니까 둘이 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를 할 때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여동생한테 내가 왕 할 테니까 네가 신하해? 그러면 제가 제 여동생을 막 부리는 거죠. 왕이니까 신하를 부리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거 가져와라, 저거 해라. 그 제 여동생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맨날 신하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는 투덜거리는 거예요. 오빠, 왜 맨날 오빠만 왕하고 내가 신하해야 돼? 싫어. 그때 제가 이러는 거죠. 싫어? 그럼 앞으로 너랑 안 놀아.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겁을 먹고는 아니야 나 신하할게, 나랑 놀아줘. 제가 제 여동생 앞에 군림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과자를 갖고 군림하기도 하는 거예요. 싫어? 그 과자 안 줘. 아니야 과자 줘, 오빠랑 놀게. 그러면서 내가 신하할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제 여동생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내가 맨날 그래야 돼? 그래? 싫어? 그럼 나 앞으로 너랑 안 놀아. 그랬더니 그날 갑자기 제 동생이 그럼 놀지 마! 그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머쓱해졌어요. 과자를 가지고 싫어? 그 과자 안 줘. 주지 마. 그 가버리는 거예요. 왜 저러지? 얘가 갑자기 왜 저럴까? 알고 봤더니 엄마가 우리 노는 모습을 안 거예요. 그리고는 제 동생을 불렀어요. 제 동생이 나영이에요. 나영아, 오빠가 또 안 놀아줄 거야 막 협박하잖아. 그러면 놀지 마. 그리고 나한테 와, 내가 놀아줄게. 오빠가 과자 안 준다 그러잖아. 그러면 주지 마. 그리고 엄마한테 와, 엄마가 더 맛있는 거 줄게. 그 말에 제 동생은 당당해진 거예요. 도리어 여동생이 안 놀아. 그럼 놀지 마. 그러고 가버리니까 아니야 네가 왕해, 내가 놀아줄게. 그리고 같이 놀아. 제 여동생 5살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여동생에게 군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것보다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계셔서 나에게 줄 것이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제 여동생이 깨닫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저에게 매달리지 않게 된 거예요. 저에게 비굴해지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알량한 것인지를 알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기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든 가지고 없든, 내가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나는 세상에 구걸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에 목숨 걸지 않는다. 난 세상에 매달리지 않는다. 난 세상에 아부하지 않는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깨닫은 이 비밀의 경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사람은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올해 2020,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올해를 의미를 부여해서 올해 무엇인가 내 삶의 새로운 전환기가 되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호기롭게 2020년을 시작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두 달이 못 되어 생각지도 않게 우리를 습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여전히 큰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만일 이 코로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도리어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담을 수 있는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소설 빙점을 쓴 일본의 기독교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아프지 않았다면 드리지 못했을 기도가 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도리어 코로나의 고통, 그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드디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올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돌아보니까 연초에 코로나로 우리 포항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포항시청에 우리가 성금을 했어요. 또 미자립교회 교회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단에 또 코로나로 우리가 또 헌금을 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이 불어서 또 교회들마다 다 예배당이 무너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또 태풍 피해 헌금을 했어요. 낙과가 떨어지고 또 벼가 쓰러지고 농사 짓는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는 또 피해 입은 농사 짓는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가 사랑을 나눴어요. 헌혈을 했고 우리 올해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야 될 선교비를 줄이지 않고 지금까지 다 보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데 긴급하게 사용할 마스크 그 선교비까지 더하여서 우리는 더 보냈어요. 두 차례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어려운 신학생들을 위하여 서울신학대학교의 신학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또 특별 장학금을 헌금했어요.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캄보디아인 성도의 귀국을 도왔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었기에 도리어 기관과 셀이 돌아가며 지금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고 우리가 모일 수 없기에 골방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올해 아름다운 성경 필사 전시회를 열게 됐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네가 부요하다고 하나 실상은 가난한 자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서문학교를 향하여 네가 궁핍하나 네가 실상은 부요한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대체 무엇이 부요한 것이며 무엇이 궁핍한 것입니까? 만일 우리 교회 재정의 의미가 우리 교회 재정의 부요함의 의미가 재정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것이 재정의 부요함의 의미라면 우리는 올해 가난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재정의 의미가 더 많이 흘러가게 하고 어려운 것으로 더 많이 나누는 것이 교회 재정의 의미라면 우리는 올해 더 부요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갖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왜 우리가 오늘 비굴해집니까? 내일 양식이 떨어지면 여러분 내일 비굴해지십시오. 오늘 먹을 게 있다면 오늘은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 가보십시오. 내일이 내일 되면 내일이 내일이 아니라 내일이 오늘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오늘이 되는 그 순간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은 또 주실 것이요. 우리는 내일도 여전히 오늘로서 우리는 비굴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당당하게 여러분 세상에 비굴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늘도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네